축복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양옆 앞뒤로 반갑습니다.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부모 사랑, 자식 사랑. 예, 여러분들 부모님을 사랑하시고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최근에 뉴스에서 나오는 보도 자료들을 보면 참 가슴 아픈 소식들을 너무나 많이 듣게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또 부모가 자식을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죽이고 또 매장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메어지면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이런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할까? 저는 한국의 교회가 더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의 책임은요 교회에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주권자이기 때문에요. 선택받고 구원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주의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 말씀 중심 안에서 회개하고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주간에 이 일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동영상 하나가 좀 생각이 났어요. 오래전에 봤던 동영상이지만 그 내용,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은 나이 드신 아버지가 밖에 있는 나무 위에 있는 새를 좀 물어봤어요. 아들에게 아들아 저 새가 어떤 새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들이 아버지 저 까마귀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줬어요. 근데 한참 있다가 또 아버지가 또 물어본 거예요.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기 때문에 얘야 저 새가 어떤 새냐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 저 까마귀잖아요. 아까 얘기해 드렸는데요. 그랬어요. 한참 있다가 또 아버지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아들아 저 새가 뭐냐? 그랬더니 아들이 이제 계속 얘기했는데 또 물어보니까 좀 약간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귀 먹으셨어요? 얘기했잖아요. 까마귀라니까요. 까마귀. 왜 이렇게 자꾸 까먹으세요? 그렇구나. 까마귀구나. 한참 있다가 또 물어봤어요. 아들아 새가 저게 무슨 새냐? 아들이 이제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까마귀라니까요. 이제 더 이상 물어보지 마세요. 이러면서 아버지가 알았다. 이제 더 이상 안 물어보마. 얘기가 끝났어요. 근데 며칠 지나가지고 이 아들이 지금 이렇게 집에 있는 집을 정리하다가 아버지의 일기장을 갖다 발견하게 됐어요. 안에 일기장 내용을 딱 보니까 자기가 한 5살 때 4살에서 5살 사이에 그때 쓴 아빠 일기 내용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일기 내용에 자신이 어렸을 때 아버지께 물어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들이 이제 아버지한테 4살짜리니까 얼마나 어립니까? 아빠 밖에 있는 새를 보고 나서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야? 물어본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이 얼마나 이쁜 그 입으로 얘기하니까는 얘야 그거 까마귀란다 대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얘가 한참 있다가 또 아버지에게 아빠 저거 무슨 새야? 또 물어본 거예요. 아버지가 야 저 까마귀야. 한참 있다가 아들이 또 물어봤어요.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야? 아빠가 그거 까마귀란다 그러면서 일기장에다가 새 물어본 우리 아들이 계속 물어봤다. 아마도 우리 아들이 자꾸 물어보는 거 보니까 천재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내용을 써놓은 거예요. 이 얘기를 다 읽으면서 아빠가 아마도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그렇게 물어봤던 건데 자신이 그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짜증냈던 자신의 모습 보고 많이 울면서 어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동영상이었어요. 여러분들 참 부모님의 사랑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성경의 모습은요
자식을 잘 키우고요. 또 자식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모습이 되는 거. 골로새 교회가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영지주의 사상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러울 때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은 집안에서 효도해야 된다. 자식 잘 가르치는 것이다. 그것이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얘기가 뜬금없이 목사님 왜 효도하라, 자식 잘 키우라, 5월달 어린 이 가정의 주간도 아닌데 그냥 강해 설교하다 보니까 이 말씀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올바르게 세워가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순종하는 자녀에게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링컨 대통령을 알지 않습니까? 참 존경스러운 대통령이죠. 링컨 대통령의 아버지가 토마스고요, 어머니가 낸시 여사입니다. 그 아버지는요, 목수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배운 게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아버지는요, 토마스 아버지는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사시는 분이시고, 그러나 낸시 여사는요, 귀족 가문의 조카였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좀 공부를 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믿음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운데서 아버지는 그냥 애들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성실하게 살면 되는 것이야, 공부 같은 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버지의 생각이었지만은 낸시 여사는 달랐습니다. 아니야, 말씀으로 잘 배우고 또 세상의 학문도 잘 배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공부하는 것에 좀 신경을 쓰셨어요. 근데 그 지역이 있었던 적이 외진 지역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공부를 하려면은 찾아봤더니 한 14km 떨어진 지역에 그래도 글자 가르치는 학교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낸시 여사는 남편을 갖다 설득해가지고 우리 아들 그래도 꼭 가르치자고 설득해가지고 14km 떨어진 지역까지 왕복하면서 공부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런 가정 가운데 낸시 여사가 9살, 링컨이 9살 때 풍토병으로 죽게 됩니다. 근데 죽기 직전에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남긴 얘기가 무엇이냐면은 이런 얘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부자나 위인이 되기보다 성경을 읽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제가 자막을 좀 준비했거든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부자나 위인이 되기보다 성경을 읽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되라. 어렸을 때부터 아기를 모습에 앉혀놓고 늘 말씀을 읽어주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었고, 또 그렇게 양육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9살이니까 너무나 소중한 시기 아닙니까? 떨어졌지만은 이 링컨은 어릴 때부터 그래도 그 말씀을 새기고 마음속에 담아가지고 그의 인생에 훌륭한 위인이 됐을 수 있었다라고 본인이 간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부모의 마음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부모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랐던 링컨의 모습, 또 그 링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모습들. 성경은 여러분 20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으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분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갖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돌리면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바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기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효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부모님의 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얘기해요.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다라는 것은요, 그냥 오래 산다는 의미를 더 깊게 설명하자면 정말 축복된 삶이 오래될 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시간 지나오면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녀였을 때 하나님의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랐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저도 지금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의 말씀에 좀 잘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많은 후회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효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예수님의 어렸을 때 모습을 또 통해서도 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에 어렸을 때 흔적들을 이 복음서에서 앞부분에 조금씩 언급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2장 51절서부터 52절에는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이랬다고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오죽했으면 부모님의 마음에 담아놨어요. 야, 우리 아들은 뭔가 달라도 달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사랑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 안에서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는 우리 일부 예배 때는요, 학생들과 청년들이 많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강조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좀 이렇게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우린 좀 언바란스틱하게 이러지 않습니까? 부모님께 순종을 잘 안 하는데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해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부모는 그냥 오직 자식이에요. 자식. 이렇게 맛있는 거 먹었으면 좋겠는데 자식은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경우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혹시나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요, 부모님께 공경하고 효도함으로 진정한 사랑받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효도하지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교회 공동체가 똑같지 않습니까? 교회 어른분들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교회 안에 어른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있는 그 어른분들,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어른분들 일남전도회나 다 아버지를 생각하시고 어머니를 생각하시면서 주변에 있는 어른분들을 공경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본분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이런 효도하는 교회가 꼭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도요, 기쁜 게 하나 있다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참 효자 효녀가 많아요. 얘기를 딱 듣다 보면은요, 참 부모님께 잘하고요, 애쓰고요, 노력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교회에 담임이 된 것도 큰 축복이고요. 여러분, 앞으로도요,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비전교회 성도 오면 참 효도하는 성도들이다, 어른들 공경하는 교회다 라는 소리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도 여러분들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실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해서 네 가지의 십계명 중에서 네 가지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본분을 얘기하고, 이제 세상의 인간 관계에서 꼭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첫 번째로 한 것이 바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효도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가 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돌이켜보니까 부모님이 안 계셔가지고요, 순간순간 이런 설교할 때마다 얼마나 많이 떠오르는지 몰라요. 내가 조금 더 부모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그거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일인데, 그거 못해줄 것도 아닌데, 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엉망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을 들어줬으면 내 인생이 더 잘 됐을 것인데, 여러분, 이런 생각 들습니까? 안 씁니까? 부모님 안 계신 분들 한번 아멘 해보세요.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들 들어요. 나중에 100% 후회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후회를 만들지 않는 것은 지금이라도요, 부모님 말씀에 좀 들어주시고 아멘 해주시고 그 말씀에 좀 따라가가지고 원하는 대로 좀 해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예수비전교회가 이런 축복의 효자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반면적으로도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 부모님의 말씀을 잘 안 듣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책망이 갈 거라는 언급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책망받기 전에
오히려 효를 행해가지고 큰 상을 받는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효를 얘기하고 두 번째로는요,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자녀의 삶에 꿈을 심어줘요. 여러분들이 젊은, 아직까지도 뭐 결혼을 하시고 이제 아기들이 어리라든지 결혼 안 한 사람에게는 상당히 큰 교육이 될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자동에 쪽방촌이 있습니다. 동자동에 가면은요, 서울역 앞쪽인데요, 거기에 모리학교에 윤요셉 목사님 목회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 목회 특징은요, 주변에 있는 그 쪽방촌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기 때문에 모실 때마다 뭐 쌀이라든지 라면이라든지 이걸 나눠주면서 예배드리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저에게 목사님이 잠깐 와서 말씀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갔어요. 갈 때 뭐 다른 집회야 뭐 사례비도 주시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 이 뭐 교회 특징이 그러다 보니까 사례비 받는 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쌀하고 그다음에 라면하고 이렇게 싸가지고 가서 우리도 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사들고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딱 드리는데요, 그 앞에 그냥 꽉 찼어요. 그냥 꽉 찼어요. 그 노인분들이 꽉 찼는데 앞에 계신 분들이 몇 분이 아니라 다 많은 분들이요, 저를 되게 좋아해 주는 거예요. 아멘도 크게 해주시고, 아멘도요 그냥 아멘 하는 게 있고요, 막 좋아가지고 아멘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좀 해봐요. 아멘 좀 이렇게 기쁘게 좀 해보세요. 아멘 할 때도 아멘. 에휴, 그냥 어쩔 수 없이 불쌍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도 이렇게 앞에서요 아멘 해주면요, 설교가 이게 힘이 나는 거예요. 아우, 제가 지금 몸이 지금 되게 몸살 나가지고 지금 몸이 되게 안 좋아요. 목도 안 좋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아멘을 막 해주면 힘이 나는 거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엎드려 절을 받아도 기분이 좋네. 아이고, 어쨌든 앞에 그렇게 아멘 해주시고 너무나 해주시니까 막 설교 신나 끝나고 나는데, 끝나고 나서도 막 저랑 막 그렇게 안고 막 그냥 은혜 받았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죠. 내가 오늘 되게 잘했나 보다. 막 그러고 이제 뿌듯해가지고 끝나고 나서 목사님하고 좀 얘기를 나눴죠. 목사님, 막 성도님들이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그러는데요, 목사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나이대가 오면 다 저래요. 그래. 내 나이 때 오면은요, 모든 어른분들이 무조건 다 아멘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나이 때인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내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아들같이 보이는 거예요. 아들같이 보이니까 그냥 우리 자식같이 생각하고, 앞에서 설교하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막 이러면서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요, 끝나고요 참 내 슬쩍 갖고 울면서 우리 아들하고 나이가 비슷할 것 같은데 막 이래요. 근데 내가 그런 가족 가운데 어떤 분은요 막 너무나 많이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목사님에게. 이게 왜 저렇게 우시냐 그랬더니 자초지종 들어보니까 자식이, 이 동자동에 거기 사는 분들이 방에 불도 안 들어와요. 그 찬방에서 자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자식이 노인연금 받는 그 조그만 돈을 갖다가 그 나이 든 아들이 와가지고 그 돈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분이 한 분만인 줄 알았더니 여러 부모가 와가지고, 아들이 와가지고 나 힘드니까 돈 달라고 해가지고 다 챙겨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마음이 메어지지 않습니까? 그 찬방에서 자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몇십만 원 그거 가지고 뺏어가는 아들의 모습들. 여러분들, 저는 그 얘기 딱 듣다 보니까요, 사실 막 속상해하는 부모의 모습도 있지만은요, 여러분 속상하기 전에 부모의 책임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식이 어릴 때부터 그냥 이거 챙겨주고 저거 챙겨주고 다 하다 보니까 버릇이 없어져가지고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코랑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21절 말씀 읽어보실래요? 시작.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을 잘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그 인생에 낙심이 들어온 거예요. 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좀 자기가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안 될 때는, 잘못됐으면 야단이라 치고 훈계해서라도 올바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줬었는데 그거 다 놓치고 결국에는
나이 든 어머님이 그렇게 찬방에서 자는데도 불구하고 인격도 안 갖춘 아이 아닙니까? 그거에 가서 와가지고 돈을 갖다 뺏어가는 그런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족한 아들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자녀 양육은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아이들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쓴다.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바른 인격을 가르치고 지식을 가르치기 전에 바른 성경적인 인격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한 3가지 중요한 것을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요, 관심이 중요하다는, 관심은 표현에서 시작된다는 거. 관심. 좀 표현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아이들을, 학생회를 갖다 오래 맡았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어떤 거지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거. 그러면 얘기를 할 때마다, 야, 네 아버지가 학교도 보내주지, 먹을 것도 사주지, 옷도 사주지, 뭔 관심이 없냐 그랬더니, 아버지는 나한테 신경 안 써요. 가만 보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도 신경 안 쓴다고 대답하는 자녀들의 말을 다 많이 듭니다. 가만히 이유를 듣다 보면은요, 부모들이 표현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자꾸 표현해주고 얘기해주고 나눠줬어야 되는, 사실 이 설교 준비하는데요,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회개가 많이 돼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은솔이랑 은빈이 키울 때는요, 1살 때 2살 때 앉혀놓고요, 주기도문 해주고 사도신경 해주고 축복기도 해주고 막 그러면서 발도 잡고 기도하고 막 손도 잡고 기도하고 목도 잡고 기도하고 머리도 잡고 기도하고 막 너무너무나 이쁘게 기도하는데,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부목사 목사 안수 받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좀 바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다 보니까 애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까이 하지 못한 거예요. 거기다가 그런 가정 가운데 또 개척해가지고 오다 보니까 더더욱 바쁘다 보니까 신경을 못 써가지고 좀 표현을 좀 했어야 되는데, 뒤늦게 좀 이렇게 우리 은빈이라든지 좀 이렇게 친해 보려고요. 은빈이한테, 야, 은빈아, 사랑해. 그러면 이러면요, 왜 그러세요? 나는 이제 좀 지금 막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얘는 지금 어색한 거야. 아빠가 막 어려워하는 거예요. 딸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뒤늦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부모가 같이 이렇게 안아주고 하면서 같이 어울려줬으면 이게 됐을 텐데, 어느 순간에 나는 그냥 목회한다. 내가 그건 잘못된 사고예요. 사실은요. 가정을 잘 한 다음에 목회하는 게 순서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정말 아름다운 모태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했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 여러분, 부자 간의 관계는요, 이게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범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요, 부모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사시고요, 그 부모의 말씀을 잘 들어가지고요, 주님의 부모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두 번째로는요,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맡겨야 한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해요. 여러분들, 자녀를 향해서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나도 학생 파트를 오래 맡고 내가 자식을 낳으면 이렇게 키워보겠다 저렇게 키워보겠다 생각했는데 생각 같지 안 되더라고요.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맡기는 건 쉽다는 거예요. 맡기는 건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욕탕 생각이 나더라고요. 목욕탕에 가면은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러분들? 귀중품을 맡기지 않으면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써 있어요. 여러분들, 맡기면은 책임을 져준다는 거예요. 자녀를 주님께 맡기는 순간부터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는 건, 목사님 맡기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연초이기 때문에 시작하는 시점에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 잘 자라나서 교회 기둥 같은 열가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부모님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부모가 되는 거.
저는요, 지금 예수 믿고 나서 제가 25년의 기간을 갖다 돌아보니까는요, 늘 느끼는 거 한 가지가 있다면은, 부모님 앞,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키운 자녀들은요,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봤을 때는 정말 어리버리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시간 지나면요, 그 자녀가 잘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아이를 정말 사랑으로 기도해주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환경도 중요하지 않고 조건도 중요하지 않아요. 돈이 많다고 해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자녀에게 돈이 많이 부자가 돼가지고 자식이 많이 물려주면 잘 될 것 같아 착각하지 마세요. 좋은 거 많이 구경시켜주고 여행 많이 보내주고 좋은 옷 사주면 잘 될 것 같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들 신지의 자매 하지 않습니까? 골프의 여왕이지 않습니까? 참 이 신지의 자매 아버지가 이 재섭 목사님이셔요. 목사님이신데 교회가 개척교회예요. 개척교회니까 여러분들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별로 어려워요. 여러분들 저도 개척해서 알지만은요,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들 재정적으로 좀 뭐 그냥 하려고 해도요, 뭐 정말 어려워가지고 뭐 하나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개척했는데 그 책 내용이라 이제 간증 듣다 보면요, 전 재산이 1,500만 원, 뭐 그거 가지고. 그런데 어렸을 때 보니까 신지애가 보니까 골프에 관심을. 여러분들 골프라는 게 특징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귀족 스포츠 하니까 옛날에, 지금이야 이제 여러분들 뭐 누구나 가서 하지 않습니까? 뭐 요즘에는 이제 일반화되기 때문에 너무 이상하게 볼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 골프는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 가르치려면 돈이 수도 없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가르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자식의 장점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내가 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주겠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초등학교 시절에 엄마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 보상금으로 1,900만 원을 받았는데 1,900만 원 중에서 1,700만 원을 지혜한테 주면서, 지혜야, 엄마의 피값이다 이거. 아빠가 돈이 없어가지고 네가 말씀 안에서 잘 키운 건 좋겠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이게 다다. 이 돈 가지고 네가 잘 훌륭한 사람 됐으면 좋겠다. 그게 전부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다른 사람하고는 비교도 안 되죠. 해외 연수도 가고 뭣도 가고 좋은 거 사가지고 하고 이런 환경이 전혀 안 되는데도 그냥 없는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내일도 또 계속 연습하고 해서 스스로 그 어려운 환경에서 그런 골프 여행이 될 수 있는 축복을 받는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은 그 어머니, 그 아버지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누구같이 좋은 환경 다 만들어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도 그렸을 거예요. 이거는 부모가 기도해주고 자식도 그 부모에 보답하는 그 열정이 그 답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요, 이런 자식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말씀이 중심이 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여러분들 똑같은 말씀인데 뒤에 뭐가 포함되니까 교훈과 훈계를 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올바른 인격을 가지고 올바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안 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될 것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긍정적인 시야로 아이들의 소망,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비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할 때마다, 성지순례 갔다 오신 목사님들이라든지 성도님들이 얘기할 때마다 꼭 그 간증들을 저도 이렇게 많이 듣거든요. 듣면 갔다 오신 얘기를 때문에 올리브 나무 얘기를 합니다. 올리브 나무 얘기를 할 때, 아, 저 얘기를 또 하시네. 이분도 하시고 저분도 하시고, 갔다 올 때 설명을 거기서 많이 하나 봐요. 올리브 나무의 특징이 있잖아요. 맨 처음에 나무를 심어 놓으면은요, 7년 될 때까지도요, 별로 나무 같은 모양이 안 생긴대요. 그러다가 한 15년이 돼서야 그나마 제대로 된 열매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5년까지는요, 제대로 된 열매가 나와야 안 나와요?
그때까지는 끊임없이 양분도 주고 관리하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가면은요, 올리브 나무가요, 여러분 한 20, 3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큰 나무가 돼서 거기서 어마어마한 열매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15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녀를 양육할 때도 지금은 별로 기미가 안 보입니까? 보니까는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답답하게 보입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말씀으로 아까 얘기한 것 같이 기도하고 또 훈계하고 또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기도하고 또 훈계하고 말씀으로 또 가르치고 여러분 끊임없이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하다 보면 언젠가 여러분들 풍성하게 20, 30m 되는 나무가 돼가지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때가 올까요? 안 올까요? 여러분을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 우리 한국의 부모가요, 여러분 한국의 부모들이 특징이 나를 포함해서 똑같습니다. 너무 급해요. 너무나 급해요. 우리 자식들이 아주 좋아하겠네요. 이 소리. 급해가지고. 또 자식들도 부모의 마음을 좀 알아야 돼요. 원래 이 한국의 부모들이요, 좀 표현력도 약하고 좀 그래요. 여러분 좀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그냥 얘기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룰 때가 오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누군가 얘기할 때마다 자꾸 교회에 뭐가 시설이 있어야 된다, 뭘 해줘야 된다, 뭘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냥 주님께서 얘기해 주신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에 관심만 보여주면요, 자식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라든지 여러분 어른들에게 부탁할 때 지식 심어주는 거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 가르칠 때 예수님이 12제자가 누구인지 얘기해봐라 얘기할 수도 있고,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의 이름을 얘기해, 그게 중요할 수 있어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거 다 외워봐서 다 잊어먹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좀 느끼게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선생님은 나를 정말 사랑해. 우리 아버지는 나를 정말 사랑해. 여러분들 우리 엄마는 정말 나를 갖다가 사랑한다는 마음을 심어줄 수 있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갖다가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통해서 사랑을 느껴야 되고 저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랑을 느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진정한 사랑이 가르치고 훈계하게 돼 있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가장 큰 지름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비전교회가 이런 효자, 이런 효녀가 나올 길, 그리고 또 좋은 부모님이 나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님께 드릴까요? 아버지,